기독교와 관련해서 그 글로벌 크리스타니티라고 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 연구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6년도에 그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이 약 9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로 그 아프리카 회교 국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저는 오늘날도 이 같은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한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알라신을 믿지 않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그 이유로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누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함께 생활을 겪어보니 그분은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이전에 참으로 그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태초, 즉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그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언급되는 그 말씀이라는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계시록 19장 3절을 보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 곧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3절에서는
제가 이 구절을 잘못 19장 3절이 아니고 20장 3절이죠. 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만물이 시작된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만물이 시작된 아주 오래전의 그런 그 시간을 말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대의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언급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경적 근거는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의 그 원어가 제가 부득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원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단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헬라어의 그 문법 구조상 일반적으로 호테오스, 여기 제가 부득이 이렇게 좀 이게 지금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테오스라고 발음하는데요. 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일반적인 신도 가시라는 단어를 쓰고, 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가시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다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대문자 G를 쓰죠, 그렇죠? 근데 이 원어에는 이게 지금 테오스인데요. 이 테오스를 할 때 저게 영어처럼 God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원어에 그 앞에 이러한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가 없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거는 관사인데요. 아티클 관사인데요. 영어에 더에 해당됩니다. 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그다음에 말씀, 이 로고스라고 발음하는데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테오스 앞에 이 더라는 관사, 호라는 그 단어, 이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 원어에 그 관사 호가 없기 때문에 이 테오스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여기 저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성경 원문에 보면은 앞에 이게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호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신이다.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헬라어 문법에 대한 그 무지의 소치로서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그 단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오면서 그 인버션, 그러니까 도치법. 도치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할 때 맨 앞에다가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도치법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인버션. 그래서 이렇게 사용될 경우에는 이 단어 앞에 그렇게 사용될 경우에는 그렇게 도치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헬라어 문법이에요. 그래서 1절에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 관사를 생략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어상으로도 이 1절의 그 말씀은 이 말씀은 곧 일반적인 신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가 맞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들은 그러한 그 헬라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문법적 구조를 잘 모르고 엉터리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도 다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한 신앙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증거합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으로 당연히 창조주 또한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우주 만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거침없이 자신 있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가 직접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바다를 잠잠게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또 소경과 벙어리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다 같은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또 그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은 비록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지만 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우리 같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예표, 타이포로지, 사인,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조차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셋째로 사도 요한은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증거합니다. 본문의 4절 5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란 보이지도 않고 또 만질 수도 없는 아주 신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나 지식으로는 정확히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명은 허구라고 하면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는 이 세상의 자연현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산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또 죽은 사람은 생명이 그 몸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귀한 것은 그에게 생명이 있을 때 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그 생명이 떠나는 순간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육신 자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없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겨우 내내 죽은 것 같은 그런 그 나무가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또 열매 맺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며 또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그 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안에 있으며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처럼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지금 온 세상의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 원어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빛이요 생명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주시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성품 등과 같은 우리의 그 영성의 뿌리를 그의 가르침과 마음과 뜻에 깊이 내리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그의 겸손한 마음과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모습을 쫓아가야 합니다. follow him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감사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 단어가 원어의 의미가 기억하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당시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기념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보다 정확한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념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그 히브리어 원어가 그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말씀을 또 그의 뜻을 그의 마음을 그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이것을 늘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심을 우리가 믿고 늘 이것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